사람이 그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로 이렇게 말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도 유심히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벌로 들으면 안 되고, 죽고 싶다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죽기는 왜 죽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봐. 못할 일은 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죽고 싶어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결해 줘야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제1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입에 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1성이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거의 마지막 말씀 같은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무슨 말씀했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은 나라가 있어야죠.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인간대에 오시기 전에 성부성자 성령이 사시던 저 하늘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곳에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크기를 소원을 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원을 해요. 그런데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는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큰일 나요. 요즘에 교회가 시끄러운데 갈등이 많고 미숙한 사람들이 많고 없는 말 전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보다 훨씬 탁월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최고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말은 성경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허퉁하시겠어요.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에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특징을 말해요. 첫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장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실제로 절수로 따지면 내용이 제일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그리고 이어서 그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28장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백성이 많으니까 아직도 부산, 마산 지역 확 쓸어버려. 그렇게 했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을 썼다니까요. 어떤 분이 쓴 책의 이름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스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을 위했더니,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글을 썼더니 그 정신, 그 수고, 그 내용, 그 모든 것이 오늘 지난 2000년 동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 같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이 숫자적인 사고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깊은 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20년씩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 그 사람들의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글자를 만들어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500명, 5,000명, 10만 명, 뭐 이래요. 야, 500명을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놓은, 너무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 사고가 아니고, 이건 경제 논리, 세상적인 사고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 잘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1대1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1대1로 영적으로 산파를 하지 못한, 그러나 수만 명 앞에서 큰 소리치고 능력 있는 것 같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 두 분 이름을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에요. 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그런 말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씩 공을 들이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씩.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지, 맞구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한국에.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아들 둘이를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도록 돈을 벌어도 아들 하나 학비 대주기가 벅차. 그래서 작은 아들 보고는 너는 중학교 졸업해서 글자 깨우쳤으니까 이제 됐다. 너는 엄마랑 장사하자.
네 형 학비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형은 서울대학교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둘째는 사정해가지고 엄마 나도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등록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야간 상고를 들어갔어요. 그때 그 엄마가 밤마다 기도를 해.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밤마다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안정되게 발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큰아들은 국회의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둘째 아들은 대통령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얘기예요. 그 아들 하나 키우는 데에 집중을 했어요. 큰아들 키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형님을 위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도 구색을 갖춰서 몇 마디 하고 늘 기도를 마치시더래요. 큰아들의 집중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됐어요. 근데 덤으로 기도한 그 아들이 대통령.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바꿔서 기도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둘째가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엄마가 세상적으로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고 큰아들에 집중해서 키웠는데 큰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은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엄마가 직장 생활에서 자기 실현하는 것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얼마나 돈이나 몇 푼 더 벌겠지. 근데 아기를 낳아서 집중해서 키우면 이 아이가 엄마가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보다 1000배, 10,000배도 벌 수 있고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칠 수도 있고. 애기 키우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한 생명에 집중해서 그 생명의 모든 걸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필리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숫자 노름에 녹아나면 안 돼요. 제가 뉴욕에 가서 뉴욕 선결교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 명예박사학위 수여하는데 제가 이제 순서를 맡아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 이력서 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있는 교회가 몇 명이 됐든지 그 교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목사라야 제가 볼 때는 진짜 목사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교인들이 500명밖에 안 되니까 1000명 교회 가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00명 교회에다가 이력서 내는 목사님이라면 그분은 내가 볼 때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 선결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왜 이력서 내는 목사님 속에서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합니까? 자기 양떼를 버리고 큰 교회 가겠다는 목사님에게서 무슨 희망을 보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신 몇 분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 했어요. 장로님들이 발품 팔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극진히 모셔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이력서 안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 생명 걸고 집중해도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보다 더 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 정도 저에 대해서는 알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는 내 생명을 내 아이에게 쏟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결심한 바도 있었어요. 제가 실천을 다 못해가지고 말하기 되게 민망한데, 내가 지구상의 반절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뽑았는데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단 한 여자만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진짜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생각이 났는데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랬어요. 그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건다. 한 사람을 위했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는 역사가 되는 거지, 많은 사람을 위하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유익해졌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장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에서부터 성장해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데오빌로가 알아야 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성령님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근데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그거에 있는 거지, 예수님 알지 못하면서 그런 거 많이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너무 많이 배우면 도가 넘는다 그러죠? 도를 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박사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래도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so what? 하나님께서 콧방귀도 안 뀌시는데 그게 가지고 뭘 자랑하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웃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보고 다 돌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고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라.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지난 과거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웠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영웅 호건들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 살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세상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의 힘은 뭐냐면 군사력이에요. 그 군사력은 어디서 오냐면 경제력에서 와요. 왜 모든 나라들이 경제 어떤 대통령은 경제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경제 얘기를 많이 하냐?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경제력으로 지키지 않고 군사력으로 지키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 지금 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연약함이 뭐냐면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뛰어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님도 되고, 성령 받지 않고 장모님도 되고, 성령 받지 않고 집사님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모르고, 이 통치 질서가 성령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도로 타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협화음들, ugly face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에서 11년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1원리,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 나라의 제2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가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3원리,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성령 재충만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매불망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